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정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읽어보시면 어떤 선지자들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세아는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곤란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을 사랑하고 고멜하고 결혼하고 고멜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같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여자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내가 그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 그런 여자입니다. 더러운 여자입니다. 부정하고 음욕으로 가득 찬 여자입니다. 성욕으로 가득 찬 여자입니다. 한 남자로는 절대로 만족을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놀아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에요. 근데 하필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데려다가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더러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까지 해주고 자식도 낳아줬습니다. 역시나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자가 원래 그런 여자예요. 근성이 그래요. 또 도망을 쳐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또 가서 같이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라. 그 더러운 여자 고멜에게 또 가라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에게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립니까?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역겨운 여자를 어떻게 또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호세아가 또 순종을 하는 겁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마도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런 것 같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창녀가 된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다른 남자랑 그런 짓 하지 말고 나하고만 지내자. 나하고만 사랑하자. 네가 비록 그렇게 더러운 여자지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만 생각하고 너하고만 살겠다. 그러니 너도 나하고만 살자.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고멜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호세아의 사랑에 감복을 해가지고 감탄을 해가지고 호세아만 사랑하고 그랬겠지요. 근성이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선지자가 부정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같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거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맨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하는 건 아마도 우상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먹는데 어떻게 해요?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주 이게 맛이 있는 겁니다. 즐기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더러운 이스라엘. 부정하고 음란한, 음욕으로 가득한, 하나님만으로는 절대 만족 못하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다른 건 없으면 안 되는, 맨날 기웃기웃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결혼식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제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어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쉽게 말하자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런 사랑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요? 그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죠?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주신 내용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있게 해라. 너한테는 나만 있게 해라.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사 드리고 뭐하고 해봤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뻔질나게 제사 드린 사람들이에요. 지겹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겹다.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맨날 짐승 잡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하신 줄 압니까? 맨날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사랑도 안 하면서 아주 지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못 살았어요.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런 거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호세아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계속 보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온갖 우상들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좀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선지자들 내치고 계속 거부하고 그냥 우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이죠.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적절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더러운 민족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버리기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발정난 망아지처럼 온갖 우상들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끌어안고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요. 이건 호세아가 고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죠. 예? 뭐 사랑받을 만한 짓을 사랑해야 사랑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뭔가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본도 없고 드라봄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다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조리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모조리. 여기 나오는 왕과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온갖 우상들에게 빠지게 되면 왕이 나서가지고 정리해주고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정리해주고 우상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왕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앞장서서 죄 지은 사람들이 왕들이고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왕, 그런 지도자 다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제사는요, 원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련해 주신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게 제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질 않았어요. 온갖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곁들여서 드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아주 능멸한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경독케 한 겁니다. 그 제사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 섬기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주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상 끼고 사는 겁니다. 주상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봇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하나죠. 이건 거룩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마술적인 도구로 에봇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능멸한 것이에요. 그놈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드라빔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우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사랑한 거예요. 드라빔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왕, 지도자, 제사, 그 다음에 주상,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 이거 다 없애주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런 것들로 가득했거든요. 아주 더러운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3장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랑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여자를, 더러운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가지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상 안 찾고 이제는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 호세아서의 얘기는 그겁니다. 호세아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승량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내용이 뭐죠? 우리가 아직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데, 아니 로마서 5장 8절도 안 외우시고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못하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셔요. 에? 하나님이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아들에게 다 퍼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거들랑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죽으셨나 예수님이 도대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그 진리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해 보세요. 거기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구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확증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 표현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를 호세아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고멜 같았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고멜을 보면서 아유 더럽네, 아유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성경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기 가장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그 유명한 구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 근성이 그래요. 근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그런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 내 멋대로 산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원수로 지낸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내치고 싶은,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으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무슨 수로 믿습니까, 내가? 뭘 봤어야 믿지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뭘 봤어야 믿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지요? 믿게 해주신 겁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게 해주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습니까?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요? 사랑하셔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일까지 하셨다면,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내 온 마음을 각을 떠가지고, 내 전 인생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어디 과하겠습니까?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다 쏟는다 해도 그게 뭐 넘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 의지도 주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분 계십니까? 이 하나님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아니면 식어버렸고 냉랭해져가지고 이게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제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발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이것저것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땐 지겨울 뿐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앉아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지겨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수요 예배 뭐 한두 번 드렸습니까? 한두 번 드렸어요? 저도 7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도대체 예배를 제가 몇 번 드렸겠습니까? 근데 사랑 없이 드리면 아주 지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선지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아라. 성전문을 못 오게 좀 해라. 못 오게 좀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곤고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진짜.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나부터가 잘 안 돼요. 내 근성 자체가 좀 그래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방해해요. 나를 자꾸 방해합니다.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곤고해요.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잘 안 될지라도 오늘도 또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셔요.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전보다는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장래에는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 3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장래에는 온전케 만드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곤고해질 때마다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유, 또 넘어졌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 짓 또 했나, 막 그럴 때, 특별히 곤고해질 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